주간에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정부에서 그리고 관공서에서 보낸 문자가 하루에 3통, 4통 들어왔습니다. 가장 뜨거운 시간에 야외 작업과 그리고 활동을 멈추고 쉬어야 합니다. 성도님 모두가 건강과 안전에 계속해서 이 더운 여름 날씨에 유의하시고 또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하시는 것도 신앙생활에 유익한 일입니다. 모두가 다 건강한 모습으로 또 여름을 보내고 또 곧 시원해지니까 여유로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잘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위가 오기 전에 임봉남 권사님과 우리 이섭 권사님이 교회 마당에 봉숭아 한 송이 그리고 메리골드, 맨드라미를 다수의 여러 송이들을 옮겨 심어다가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아침 저녁으로 오가시면서 꽃이 잘 자라가고 있는지 살펴주시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작고 보잘것없고 그리고 시들했던 꽃들이 이 무더위에 잘 버틸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살림이라는 것이 그런 거라는 것을 또 꽃을 돌보시는 우리 권사님들의 손길과 마음을 통해서 배우고 또 이렇게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집 베란다에 화분 하나쯤은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화분에 작은 씨앗을 뿌릴 때 잘 자랄 수 있을지 그리고 꽃을 피울지 거기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물을 주고 빛과 바람이 드는 곳에 두고 잘 돌보면은 머지않아 하나의 연약한 싹이 고개를 내밀고 보이지 않는 뿌리는 흙 속에서 뻗어나가고 보이는 줄기는 하늘을 향해 자라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뿌려진 복음의 씨앗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보이지 않는 마음밭에 떨어진 작은 복음의 씨앗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가 열려 수확을 기대하게 합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신 농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사도 바울이 전한 이 소망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고 있는지 돌아보고 복음의 열매를 발할 때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3가지 질문을 통해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혼돈의 시대 가운데에서도 복음의 열매를 맺어 잘 자라나고 있습니까? 골로새 교회는 신앙의 혼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쓴 것입니다. 거짓 가르침과 율법주의와 철학이 성도들의 마음에 동시에 뿌려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영지주의적 가르침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마음밭에 복음의 본질이 뿌리 내릴 기회를 얻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씨앗이 길가에 떨어져 사람의 발에 밟히고 새들이 쪼아먹는 형국이었습니다. 이러한 혼돈의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문입니다. 다 함께 본문 9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새한글 성경은 온갖 지혜와 영적 통찰력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아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기를 빕니다.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혼돈의 시대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기 위해서 올바른 지혜와 영적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혼돈의 시대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여전히 진행 중인 코로나 팬데믹과 또 다수의 수많은 전쟁 소식들, 그리고 경제 불안과 사회 갈등 가운데에서 크고 작은 위기와 고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정보의 물결을 따라 좌우로 흔들리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머무는 다수의 사람들은 누군가 내 삶의 기준을 잡아주고 방향을 제시해주면 좋겠다고 여기면서 기준과 방향을 정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가치의 혼돈 가운데에서, 신앙의 혼돈 가운데에서 삶의 방향과 목적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66권 중에 잠언의 말씀은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에 대하여 축복받는 자와 멸망에 이르게 되는 자의 삶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은 31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매일 한 장씩 이 여름에 읽어보는 것도 유익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잠언의 지혜와 영적 통찰력을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전한 이 10절의 말씀은 잠언 말씀을 한 구절로 정의한 그러한 구절이라고 하겠습니다. 새한글 성경은 여러분이 주님께 어울리도록 살아서 모든 면에서 주님 마음에 들게 되기를 빕니다. 온갖 선한 일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나게 되기를 빕니다.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세상에 혼돈의 바람이 거칠게 불어오더라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때에도 우리에게 올바른 지혜와 영적 통찰력을 주셔서 더욱더 분명한 복음의 본질과 진리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머물게 하고 또 붙들게 함으로, 깨닫게 함으로 또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복음의 혼돈, 가치의 혼돈 시대 속에서 올바른 지혜와 영적 통찰력을 얻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실천들, 매일매일 말씀을 공부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봄으로써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우리의 방향이 제대로 잡혀 있고 걸어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무더위 가운데에도, 폭염 가운데에도 복음의 열매를 잘 맺어가고 자라가고 있습니까? 폭염은 여름철의 불볕 더위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죠. 대구의 높은 기온 때문에 데프리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그러한 날씨 때문에 데프리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웬만한 아프리카 더위보다도 더 더운 여름 날씨라고 합니다. 이러한 무더위는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권태에 빠지게 만듭니다. 또한 짜증이 쉽게 일어나고 불평과 불만이 쉽게 오릅니다. 잠언 말씀에 의하면은 갑작스럽게 우리의 그러한 화를, 분노를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마치 여러분 황소의 코에서 나는 뜨거운 그 바람 아시죠? 이것을 가리켜서 갑작스러운 분노다라고 이렇게 잠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무더위도 있습니다. 영적인 무더위란 신앙생활을 시들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치게 만들고 예배로 나오는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고 또 기도와 찬양의 입을 마르게 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상태를 예수님의 씨 뿌린 비유에 나오는 밭에 비유하자면 흙이 얕은 돌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흙이 얕은 돌밭에서 난 새싹은 뜨거운 햇빛 때문에 말라버린다라고 하였습니다. 돌밭에 흙이 얕아서 뜨거운 햇빛을 못 버틴 것도 있지만 햇빛이 너무 강렬하여 버티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버티지 못하도록 만드는 영적인 무더위 앞에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서 11절과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새 한글 성경은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힘을 따라 온갖 능력을 받아 모든 경우에 견디고 참아내게 되기를 빕니다. 기쁨으로.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권태가 있듯이 우리 신앙에도 영적인 권태기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견디고 참아내는 습관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에서도 꽃이 열매를 맺고 또 열매가 연그러 가듯이 상황은 혹독하지만 하나님 신앙에 깊이 뿌리 내릴 때 영적인 무더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무더위에 타버리고 말라 버리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의 뿌리를 깊이 내려 견디고 버틸 힘을 얻으시렵니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하나의 생각은 행동으로 이어지고요. 그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그리고 습관은 사람의 인격을 만들고, 또 그 인격은 인생을 채운다라고 하였습니다. 무더위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하도록 작은 약속들을 상황에 따라 바꾸지 마시고 잘 지켜가는 노력을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질문입니다.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인생의 그림자 가운데에서도 복음의 열매를 맺어 잘 자라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은 인생의 밝은 곳이나 어두운 곳이나 예외 없이 열매를 맺어갑니다. 우리나라 역사의 거대한 혼돈기였던 일제강점 하에서도 공산 치하에서도 복음의 역사는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그림자 속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두움과 두려움과 막막함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인생의 그림자란 건강의 위기, 사업의 실패, 인간관계의 단절, 그리고 상실의 고통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은 하나님이 키우시기 때문에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그림자 속에 있는 우리들은 마치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가시 덤불과 같은 상황과 상태에 우리가 그 씨앗을 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이 뿌리신 이 씨앗은 땅의 모든 기운을 막는 가시 덤불 속에서도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과 소망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시고 복음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믿음과 소망의 열매를 맺은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칭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열매를 맺어가기 위하여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 있는 그러한 열매, 하늘에 있는 열매를 얻게 하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 열매를 맺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새한글 성경은 아버지께 감사드리기 바랍니다. 빛 안에서 성도들이 물려받을 것에 여러분도 마음껏 참여하게 해주신 아버지께요. 그 아버지께 감사드리기 바랍니다.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 광명의 나라에서 받을 상속에 참여할 자격을 주셨으니 기쁨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을 품어 그 열매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바라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인생의 그림자 안에서 피어난 복음의 새싹은 빛을 바라고 또 감사의 영양분을 필요로 합니다. 빛을 바라고 감사의 영양분을 얻을 때 이 열매를 맺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빛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사랑과 생명의 빛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죄악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불러내셔서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입니다. 다 함께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투병 중에 있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잘 이겨 감사하는 이야기였으면 좋겠지만 그는 병원에서 마지막을 기다리며 삶의 끝자락에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순간에 생명을 삼키는 그림자 안에서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의 나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이미 빛 가운데, 빛의 나라 가운데 속해 있습니다. 라고 감사드리고 담대히 사랑하는 가족들과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품으로 담대히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또한 여러 순교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많은 순교자들의 그러한 마지막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몸은 비록 여기에 있지만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부름을 입었던 것입니다. 그림자는 강했지만 복음의 빛은 더 강했던 것입니다. 그의 현실은 가시덤불이었지만 그의 믿음의 밭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은 옥토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빛을 보게 하시고 빛으로 나오게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오직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돈과 무도위와 그림자에 구속받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로부터 불러내시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의 나라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의 삶은 혼돈과 무더위와 그림자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가 맺혀 자라갈 때에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아래에 있든지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 복음의 역사를 기대하며 그 안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바다의 물고기가 바닷물을 소유한 것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도 복음을 소유한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취득한 것으로 여겨서도 안 될 것입니다. 바다의 물고기가 바다에 거하며 자유와 생명을 만끽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의 나라 안에 거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자유와 생명과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될 때 바로 참된 삶을 경험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바로 우리 안에 새싹을 틔어 그러한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혼돈의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영적 통찰력을 주시고 영적 무더위의 위협을 이길 능력과 힘을 주시고 인생의 그림자에서도 빛을 비추셔서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복음의 열매가 지금 열려 자라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이 은혜와 사랑을 귀히 여기고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귀한 주일과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생명의 주님, 흑암의 권세로부터 저희를 옮기셔서 빛의 세계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생명과 사랑의 복음 씨앗을 심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자라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합당한 복음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저희의 신앙과 삶이 되게 하소서. 또한 복음 열매가 열려 자라나고 익어가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고난 짊어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1